네, 오늘 또 제가 주말에 일찍 교회 올라가야 돼서 표자는 토요일 새벽에 제가 녹화해서 업로드하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그 지혜의 시작, 무엇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지혜가 시작되는 그러한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나무나 식물 같은 거 키울 때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적인 잎은 당연히 이제 싱그러운 초록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잎이 나면서 노랗게 된다면 우리가 그 나무나 식물이 병든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끝까지 키워보고 막 열매 맺지 않아도 그냥 잎사귀만 보아도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네, 싹수가 노랗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저게 그 싹수가 노랗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저 싹수가 노랗다는 말은 우리가 나무에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나무를 보면서 야 저거 싹수가 노랗네 이렇게 안 하고 사람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야 쟤는 싹수가 노랗다 이 말은 야 쟤는 벌써 시작부터 글렀다 이런 뜻이죠. 누군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아이들 레슨하다 보면 그냥 뭐 노래하는 거 앞에 10초만 듣거나 연주하는 거 앞에 10초만 봐도 알아요. 제가 얼만큼 연습했고 어떻게 연습했는지. 물론 속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사실 시작만 보아도 그 뒤가 어떨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나무가 자라는 시작, 잎사귀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시켜봐도 그 일 시작하는 거, 그 자세만 봐도 뒤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시작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작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그 뒤가 결정되는 경우도 아주 많기 때문이죠. 즉 싹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지혜를 얻는 것의 싹수, 즉 지혜의 시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 지혜의 시작은 무엇인가?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아들들아 그동안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다가 이제 아들들아라고 했던 그 이 표현 왜 복수가 사용되는지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뭐 그게 핵심은 아니니까 일단 좀 건너뛰고요. 이제 어쨌든 그 당대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 아들들에게 또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지금 이러한 훈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이 의미를 지금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이게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 같은 말의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을 한번 볼게요.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잘 듣고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같은 표현의 반복을 통한 강화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를 주의하라 두 가지 명령 같이 보이지만 저건 두 가지 명령이 아니라
같은 표현의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 지혜의 싹수가 바로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잠언은 솔로몬이 쓴 말씀이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갑자기 되면서 그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왕이 탄생한 거죠. 우리 그 지혜의 왕이 탄생한 순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에 나오죠.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그 이제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래, 너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구했니? 자, 말해봐.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때 이제 솔로몬이 구한 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이걸 개역 한글로 한번 볼게요. 개역 한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돼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의역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이걸 그래서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거 너무 의역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직역해야 된다 해서 개역 개정.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이 개역 한글은 그 옛날에 90년대 때까지 봤나요? 이거 뭐 그때까지 어쨌든 봤던 예전 번역본이고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뭘 구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래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주여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이제 그래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어?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10절부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한 거예요. 왜일까요? 보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분명히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뭐래요? 네가 지혜를 구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은 분명히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가 없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듣는 마음, 즉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 이것 곧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이게 지금 지혜의 시작이었다고요.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의 시작이었다고.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라고 정리해 주신 거죠. 이것이 솔로몬의 시작이고 지혜의 왕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바로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는 지혜로울 수가 없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표라는 것을 보게 돼요. 네,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왜 못 들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못 듣는 걸까요? 귀가 없어서 못 듣습니까? 여러분 귀가 없어서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청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못 듣는 거죠. 그러면 왜 못 들어요? 다른 소리를 들으니까 못 듣는 거죠. 우리 요새 그 이어폰들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같은 거. 사실 이어폰 딱 끼고 음악 작게만 틀어놓고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서 저도 이제 가끔 이어폰 안 빼고 그냥 그렇게 주문할 때가 있어요. 그냥 카페 가서 뭐 주세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네 라고 말하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한 거에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특별히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어폰 빼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왜 못 들어요? 다른 걸 듣고 있으니까 안 들리죠.
우리가 왜 못 듣냐면 다른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 내 거.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방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확신, 이것에 차서 누군가의 말을 들으니 상대방의 말도 안 들리고 상대방의 감정도 안 들리고, 그러니 어리석은 말만 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뭐라고요? 듣지 않는 거. 지혜는 듣는 거. 이 심플하고 단순한 거. 네, simple is best. 요즘 이 유행이라면서 이 말이. 이 간단한 이 지혜,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요. 네. 따라서 여러분, 귀를 연다, 지혜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소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는 건 그래서 내 소리를 줄이고, 내 생각을 줄이고, 내 감정을 줄이고, 내 고집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그 생각을 들으려는 노력,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때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소리를 듣지 않아야 하니까요. 내 소리를 듣지 않고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수반되기가 아주 쉬운 일이죠.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요. 어쨌든 지혜의 핵심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래요? 아들들아, 네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게 주의하라. 세 번 얘기. 아들들아, 너희는 아버지 훈계를 잘 듣고 명철없도록 귀를 기울여라.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삶. 그럼 이것이 지혜의 시작.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삶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아무리 지혜로운 삶을 노래 부르고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해놓고 듣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뜬구름에 가까워요. 아무리 무슨 오묘한 말을 하고 뭐 대단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한다. 똑같아요. 지혜도 내가 뭐라고 말하는 것으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무엇을 듣는가가 지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되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박식하고 막 대단한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뭐 지혜로운 말을 하고 대단한 말을 해서 지혜롭다고요? 아니요. 그 지혜로운 말은 다 어디서 나와요?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지혜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 내 것들을 내려놓고 듣는 마음, 듣는 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오늘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또 이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볼게요. 2, 3절도 함께 볼 건데 그냥 4절 먼저 볼게요.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는 말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다, 이런 살리라 라는 표현으로 이게 지금 들리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잘 살 것이다 라고 번역했고,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야 네게 복되게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명령을 지키라면, 그럼 네가 살리라, 이 말은 네 말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부모들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내게 와서 들으라, 이거 뭐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에게 사실 계속 말하거든요. 또 모세가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와서 들어라, 이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거 쉐마, 구약에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할 때 쉐마, 들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쉐마라고 할 때, 이 쉐마는요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잘 주의 깊게 들으라는 강조형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준행하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그래서 쉐마 명령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들을 불러놓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삭이 야곱이 또 모세가 백성들을 들어놓고 쉐마 이스라엘, 자 얘들아 내 말이 지금부터 주의 깊게 들어. 주의사항이야. 들으라는 게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기억해서 지켜야 돼. 왜 우리가 그 뭐 액티비티나 이런 거 위험한 거 하러 갈 때 주의사항 듣잖아요. 여러분 그거 왜 듣는 거예요? 듣고 들은 대로 조심하라고. 이해되세요? 우리가 자꾸 듣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단순하게 여겨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 그래 내가 네 말을 경청할게. 경청이 중요하다. 경청이 중요하다. 이거 리더십, 이거 기독교 교육 아니에요. 경청. 여러분 이거 그냥 뭐죠? 그 회사에서도 리더십 교육 하잖아요. 기본이에요. 이거 경청해라. 경청해라. 인성교육할 때도 기본이고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경청의 중요성. 경청 근데 상대방의 말을 그래. 자 내가 이제부터 네 말을 들을게. 말해봐. 아 그렇구나. 그래.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내가 귀로 이러한 태도로 듣는 게 듣는 거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듣는다는 건 내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거를 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이게 듣는 거고요. 두 번째,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대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오늘 살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잘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복되게 살 것이다. 뭘 하면? 잘 들으면, 지혜가 있으면.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산다는 의미예요. 산다는 말. 뭐 그런 말. 야,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이 말 뭐예요? 왜 이렇게 너 귀를 닫아? 이런 뜻 아니잖아요. 왜 엄마 말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았어? 라는 의미죠. 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이 말은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따라? 왜 그대로 살지 않는 거야? 라는 의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도 여러분 귀로 안 듣는다는 거 아니잖아요. 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니? 이 말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듣는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해요? 살리라! 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들었으면 듣는다는 것은 그 듣는 것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곧 지혜의 시작인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듣고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 좋은 말씀 잘 들었다. 아, 맞아. 기가 막히네. 이러던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것. 그러니 그 말씀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지혜가 되지 않는 거죠. 미슐랭 뭐 5스타 집에 가서 냄새만 맡고 오는 거죠. 냄새 기가 막히네. 그것을 먹고 맛보고 그 먹은 것이 내게 들어와서 내 뼈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안 먹은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5스타 집에 가서 냄새만 맡고 온다면. 오늘 그 지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요. 들은 말씀을 듣는 게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럼 듣는 게 뭐예요?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곧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포되는 지혜의 말씀, 그것을 쉐마 이스라엘, 듣고 그 명령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혜가 없냐면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것이 곧 지혜이며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이 지혜의 시작, 듣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개념 이제 된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한번 볼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맥을 한번 볼게요. 아들들아, 아비 훈계를 들으며 명철없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문맥이 뭐예요? 아,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면서 뭐래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들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 말은 나도 내 어머니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이제 나도 내 부모에게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아비로서 너에게 가르치며 그리고 너도 내게 이러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가르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네, 가정교육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지혜의 두 번째 시작, 그 시작이 뭐예요?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 이 훈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도 내 아버지로 위로부터 들었고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들은 걸 이제 내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걸 가정교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뭐 결혼할 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 가정교육이 다 노래를 부르는 게 여기예요. 여러분 지혜가 시작되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집은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그 가정, 집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우고 지혜가 자라나는 곳, 그것이 곧 가정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왜 쉐마 교육 이런 거 많이 하죠? 이 쉐마 교육이 바로 그래서 가정교육의 핵심이에요. 가정교육. 이게 가정에서 무엇을 이제 가르칠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요. 뭐죠?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학원에서 배울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걸 왜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그럼 도대체 가정이 중요하다. 오케이,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구나. 가정에서 그럼 뭘 가르칠 건데요? 뭘? 가정교육, 그래,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그럼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학습지 봐주는 겁니까? 엄마 아빠가 집에 와서 학원 공부, 학교 공부 도와주는 거예요? 영어 공부해 주는 거예요? 걔 그거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종일 공부 얘기 듣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종일 공부 얘기 듣고요. 근데 자녀 교육, 가정교육, 부모님들에게 가정교육 하라 그러면 죄 맨날 앉아서 그놈의 잔소리, 공부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그러려면 너 오늘 숙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 가정교육 중요하다. 가정교육 하면 맨날 공부한다고 공부.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정교육이 되겠어요?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아이에게 앉아서 맨날 자 오늘 엄마랑 대화하자. 늘 그놈 앉아서 공부 얘기하고 왜 숙제를 안 하는지, 뭘 안 하는지, 왜 뭘 안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맨날 잔소리를 하게 되니 가족이 이 대화가 있겠습니까? 그 가정에? 자녀가 부모하고 도대체 대화가 하고 싶겠어요? 뭐 이런 얘기 마찬가지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부부가 왜 대화가 없어집니까? 맨날 앉아서 뭐 돈 얘기하고 뭐 맨날 이런 얘기, 그놈의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부가 무슨 대화가 있겠어요? 그 대화가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고 앉아있냐고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될까,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룰까가 결혼 준비라고요. 자녀를 낳는 준비, 아이를 낳는 준비는 내가 어떤 엄마가 될까, 어떤 아빠가 될까가 아이를 낳는 준비라고요. 그럼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뭘까요? 가정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어디서 배울 거예요? 삶을 어디서 배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바깥에서 못 배워요. 이거 잘못 배우는 거 바깥에서 배우니까 세상은 이런 거, 세상의 쓴맛을 배웠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맨날 바깥에서 배우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알바하면서 배우니까, 그러니까 삶을 잘못 배우는 거예요. 가치를 잘못 배우는 거라고요. 삶이 무엇인지, 잘 사는 게 뭔지, 삶이란 무엇인지 이걸 가정에서 배울 수 있어야죠.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 것일까? 인간이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고 나누고, 이것이 삶을 배우는 거죠. 이것이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고요. 가정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처럼 내 아버지가 얘야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아비의 삶은 이런 거란다. 인생은 이런 거란다. 그렇게 내가 내 아버지에게 삶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이 옳은 가치들을 배운 것처럼 그것이 다시 그 아비가 다시 자기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 앉아서 공부 가르치는 게 가정교육이 아니라. 자, 이제 그럼 그 가정교육이 뭔지 봅시다. 6절부터 뭘 가르쳤나 볼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부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게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으뜸이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무엇보다 먼저 지혜를 얻으라. 있는 것을 다 주고라도 슬기로운 삶을 살아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이걸. 야,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돈을 많이 벌고, 야,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이가 아니고, 네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배우고 얻어야 될 건 지혜로운 삶이란다. 얘. 돈을 잃더라도, 네가 있는 것 다 주더라도. 이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지혜가 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네가 모든 것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그러니까 그놈의 세상에 돈, 성공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얘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 명철을 얻는 것, 이것이 세상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게 지혜라고요. 애 앉혀놓고 얘야,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란다. 힘이 없으면 세상은 못 산단다. 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돈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러한 삶을, 이러한 가정교육을 받은 아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똑바로 살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그걸 부모가 말로만 가르칩니까? 아니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부모가 자기는 돈돈거리면서 맨날 돈 그러면서 자녀에게 얘야, 지혜를 얻거라. 퍽이나 가르쳐지겠습니까? 그게. 이것이 우리 삶에서도 이걸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얘야, 돈, 성공, 힘이 아니란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거.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걸 가르치는 거죠. 오늘 그러면 이 진짜 가치 있는 지혜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삶.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아는 거. 이게 명철이라고요.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이 옳지 않으면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가정교육이고요. 세상이 아무리 나쁜 것이라고 가르쳐도 성경에 그것이 옳다고 말하면 얘야, 그것이 좋은 것이란다 라고 가르치는 게 명철이라고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교육이고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대로 얘야, 이런 직업이 좋은 직업이란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란다 가르치니까 아무런 말씀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는 말과 신앙교육이 분리될 때 그 자녀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뭘 가르치는 거? 최악의 일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에게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최악의 부모가 되는 거죠. 뭘 가르쳐야 돼요? 얘야,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것이란다. 성경에 이것이 옳다 했으니 이것이 옳은 것이란다. 세상은 안 그런데요? 친구들은 안 그런데요? 맞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이 옳은 가치란다. 세상은 이게 좋은 거라는데요? 맞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니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있고 나쁜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다. 이게 지혜고 이게 가정교육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혜고 오늘 그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가정교육이고 그것이 쉐마 교육.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한 가정이 이러한 교육을 하는 참된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절에서 우리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특별한 것들이 나오는데 보세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오케이. 근데 뭐래요? 그가 너를 보호하래. 그리고 보세요.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게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지혜가 마치
의인화되어 있죠. 네, 왜일까요? 지혜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곧 말씀이 있었으니 그가 곧 세상을 함께 했는데 그가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뭐가 돼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럼 보세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럼 이걸 뒤집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라. 이런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혜에 관한 이야기지만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곧 세 번째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를 높이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지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혜의 핵심 세 가지, 지혜의 시작에 관해서 나누었어요. 첫 번째, 지혜는 곧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란 그저 오케이 잘 들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듣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을 사는 게 듣는 것. 듣고 지키는 것까지가 듣는 것이기에 그것을 듣는 것이며 또 두 번째 지혜는 어디서 시작돼요?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온전한 것, 진짜 지혜를 가르치는 가정. 이게 지혜의 시작이고 결국에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여길 수 있는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을 통해서 지혜의 시작, 지혜의 거의 전부 우리가 시작했어요. 오늘 그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삶에 이와 같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